요한계시록 강해를 위해서 저는 신학생 시절부터 사실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록을 보고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이제 계획하고 몇 달 전부터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양질의 엔돌핀이 뇌 속에서 뿜어져 나올 때, 가장 맑은 정신일 때 1장부터 22장까지를 계속해서 이렇게 읽었습니다. 계시록 강해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짧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여 계시록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것을 3번 반복해서 우리가 짧게 그렇게 큰 소리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시다. 시작. 주여 계시록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계시록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계시록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계시록에 대해서 오해가 많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아주 유행했던 휴거라는 책 아마 읽으신 분도 계실 거고요. 또 휴거라는 영화를 보시는 분도 물론 계실 겁니다. 예수 재림 때가 가까우니까 경각심을 갖게 하는 데는 효과가 있는 책이고 영화이기는 하지만은 계시록을 해석해 내는 데는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는 영화이고 또 책들입니다. 그래서 휴거라는 책을 보거나 또 영화를 보면은 딱 요한계시록의 느낌이 무섭다, 또 공포스럽다, 이런 느낌이 오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많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게 됐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너무나 크게 오해한 것이죠. 그리고 이단들이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접근할 때 항상 들이대는 책이 요한계시록인데요. 이 요한계시록이 미혹하기 아주 좋은 책입니다. 왜냐하면 1절에 보면요, 계시록은요 속히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난 일들을 얘기를 하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않은 얘기를 하니까 다중 해석이 가능하면서 그 교주를 신격화시키고 자기 그룹을 아주 특수화를 만들 수 있는데 가장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책이 계시록이에요. 왜요? 일어날 일들이니까. 그리고 19절에 보면 장차 될 일이니까, 우리가 한번 보지도 않고 경험해 보지도 않은 일이니까 사람을 이게 성경이야, 이 뜻이 이것이야 얼마든지 이렇게 이용하기에 아주 편리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일어난 일들, 장차 될 일, 이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자신의 지도자를 구주로, 교주로 신격화시키고 또 자신들의 집단을, 우리는 14만 4천 안에 우리 그룹이다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이런 유혹의 패턴이 거의 이단들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 중에 하나가요, 공갈 협박을 통해서 공포심을 유발시키는 겁니다. 이것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집단은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집단입니다. 공산주의는 진화론의 바탕 위에서 유물주의,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존엄한 존재가 아니라 진화된 아메바요 동물이다. 그래서 어떤 지도자가 되고 권력을 얻으면 인민과 회중을요 동물 취급을 합니다. 자, 북한의 김일성, 김정은이가 북한 주민들을 사람 대접하던가요? 모택동이가 공산혁명을 일으킬 때 그 많은 사람들을요 약육강식 동물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들은 유물주의 바탕 위에서 세워진 집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엄한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로 그런 집단일수록 이렇게 공포심을 유발해서 그 민중을 이끌어가는 방법을 채택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사람을 솔타이해서 사람을 후리고 이끌어가는 또 하나의 집단은 이단입니다. 공갈, 협박, 그래서 공포심을 유발해서 그 영혼을 솔타이 해놓고 그 그룹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런 사악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구원파, 신천지, 각종 이단들 처음에 보면은요, 언제 지진이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그 뒤에 또 어디서 강도 9짜리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때 몇 명 죽고 그리고 앞으로 재난은 계속해서 심화될 것이고 이것을 보여주면서 공포심을 유발해 가지고 자신들의 미혹에 넘어가도록 전부 유혹하는 방법을 씁니다. 이런 방법을 쓰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에 대해서 오해하게 됐던 겁니다. 계시록은 두려움의 책,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됐던 겁니다. 굉장히 오해한 것이죠. 초대교회 교인들과 이 계시록을 직접 받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7 인이 떼지고 7 나팔이 불려지고 7 대접이 쏟아지고 해괴한 동물들과 이런 들이 막 나타나면서 3분의 1이 막 죽어져 가고 이런 내용을 다 이렇게 저술한 이게 다 받은 다음에 사도 요한이 아이고 무서워라, 공포스럽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를 다 사도 요한이 보고 사도 요한이 굉장히 흥분됩니다. 그리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이 계시록이 사람을 공포의 도가니 속으로 집어넣는 게 아니고 흥분시키는 겁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계시록이 어떤 두려움의 책이거나 공포의 책이 아닙니다. 그냥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 말씀으로 저도 설교도 참 많이 했는데요, 계시록 강해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여 계시록을 열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1장부터 22장까지 가장 맑을 때 계속 읽어가면서 주여 계시록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읽는데요, 느껴져요. 야, 진짜 읽는 자가 복이 있다.
이야, 이 내용을 듣는 자가 참 복이 있다. 그러니까 제가 느껴져요. 맞아. 읽는 자들과 듣는 자. 그러니까 이걸 나누고 싶으면 흥분이 되는데, 이게 맞아. 그런데 보세요.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은 우리가 아직 경험해 보지 않았잖아요. 1장부터 22장까지 딱 보면요, 이게 나와요. 이 지키는 자가 있죠.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예요. 천년 왕국을 누릴 자라고.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릴 자예요. 새 예루살렘 그 성전에 기둥들이 될 존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 말씀 맞아. 읽는 자가 복이 있어. 듣는 자가 복이 있어. 지키는 자가 참 복이 있어. 제가 느꼈던 이 감격과 흥분이 사랑의 가족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하면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1절에 딱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하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내가 요한계시록 그러면 여러분은 나보다 더 크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렇게 외치세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계시록이라는 이 말은요, 수많은 암시와 상징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 같지만 계시라 완전히 드러내서 보여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읽으면 다양한 언어가 사용이 되고 해괴한 짐승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이게 굉장히 그 상징과 언어들 또 환상들이 펼쳐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계시 드러내서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수많은 암시와 상징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 같지만 계시다 이 말은 드러내서 보여주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란 진리를 밝히 드러내 알려주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한 속사랑을 드러내서 알려준다는 개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은요, 요한계시록을 받은 이들은 어떤 상황이었느냐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했죠. 그 후로 막 박해가 시작이 되고 순교 제물들이 나오기를 시작했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막 뿔뿔이 흩어졌죠. 그리고 그때는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또 성경 정경이 채택이 되기 이전이에요. 그리고 헬라의 철학에 물든 많은 그 변사들이 막 활동하기를 시작했고 거기에 따라서 이단에 대한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었고요. 거기에다가 황제 숭배로 황제에게 키리오스 주라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주라고 했을 때 그냥 잡아다가 카타콤으로 그냥 굴 속으로 막 도망을 가기도 하고 콜로세움에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는 지금 그 상황에 주어진 메시지예요. 그 상황에 주어진 메시지니까 이 메시지가 무엇을 말하는지 명확히 알면 이걸 전하는 사람들이 다 잡아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만 알고 있는 언어들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냥 들으면 그냥 알아요. 근데 로마 사람은 몰라. 이런 언어들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필라델피아 웨스트민스터 강의하러 갔던 그 학교에
신약학자의 최고의 권위 있는 교수님이 포이트레스 교수님이신데요. 이분이 이제 계시록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굉장히 잘 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이렇게 해요. 계시록은 주 요점을 염두에 두고 읽으면 이해가 가능한 책이다. 이게 주 요점이 뭐냐면 세상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리고 교회가 승리한다. 이 내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쁨 속에 교회를 향한 사랑은 멈추지 않는다. 이런 이 주 요점을 염두에 두고 읽으면 이해가 이제 가능해져요. 그리고 계시록의 모든 자세한 것들을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는 이렇게 말을 해요. 나도 전부 다 모른다. 계시록에서 영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서 모든 부분을 자세히 이해할 필요는 없다. 자, 우리가 창세기를 읽고 연구하고 출애굽기를 읽고 연구하고 히브리서를 읽고 연구하고 내가 히브리서 다 안다 말 못해요. 모든 성경은요, 성령님께서 나의 눈을 열어주는 데까지만 가면 돼요. 자,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계시록을 보는 눈이 열릴 거예요. 굉장히 많이 열립니다. 열리다 보면 또 궁금한 내용들이 생겨요. 궁금한 내용들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좀 알아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인터넷을 뒤지게 되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요, 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과거주의적 해석이 있고요, 현재 역사적 해석이 있고요, 미래적 해석이 있어요. 또 영적인 해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자적인 해석이 있고요. 계시록에 대해서는 너무나 해석하는 학자들의 시각이 너무나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 계시록을 강해하면서 어느 특정인 한 사람의 책만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다양한 그런 해석자들이 그 학자들의 그 신학에 의해서 아주 엉뚱한 방향으로 계시록이 흐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계시록에 대해서 이제 좀 알 것 같으니까 더 알고 싶어가지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은 막 찾아 들어가다 보면은 이게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지요?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이 보여주는 데까지만 보면 된다. 자, 계시록 강해를 할 때 제 마음속에도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내가 혹시 실수하지는 않을까? 두려운 마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주시면서 신학교 가서 신학 연구해야 이 글을 읽을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도록 하셨을까?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봐요. 초대교회 박해를 받는 그들이요, 이거를 받고 사도 요한처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금방 알아먹은 거예요. 그냥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되고, 딱 그 결론이에요. 사도 요한이 신학을 연구해서 당시의 배경사를 연구해서 이게 아니에요. 그냥 알아듣는 언어로 요한계시록을 어렵게만 접근해도 안 돼요.
성령으로 거듭난 종들이 읽으면 깨달을 수 있도록 사실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주로 일곱 나팔, 일곱 인, 일곱 대접, 해괴한 짐승이 나오고 많은 환상 얘기가 나오잖아요. 딱 느꼈어요. 우리 이해가 잘 되도록 완전 그림책이구나. 이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자,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은 아멘입니까? 또 한 개념이에요. 3절을 보세요. 요한계시록은, 이 눈치가 너무 빨라요.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말씀이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내용은 예언의 말씀이다, 이 뜻이에요. 자,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모세오경 예언의 말씀인가요? 아닌가요? 자,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예언의 말씀인가요? 아닌가요? 그러면 시가서,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예언의 말씀인가요? 아닌가요? 자, 로마서 또 바울 서신 예언의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예? 다 예언의 말씀입니다. 보세요. 예언의 말씀 안에 꼭 세 가지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는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율례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를 구원하는 구속 역사 계획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도 이게 담겨 있어요, 안 담겨 있어요? 레위기는요, 담겨 있어요. 복음서는요, 서신서는요, 담겨 있어요. 요한계시록도 복음이 담겨 있고 율례가 담겨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가는 모든 계획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아까 첫째로 요한계시록은 계시라. 내용으로는 요한계시록은 말씀이다.